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똑같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지난 주일 오후 같은 경우 서문화교회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말씀 내용은 좀 가볍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나 배경적인 이야기 혹은 예화적인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특별한 어느 단체만 비변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열어주지 않으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서 함축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요,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열왕기서도 알아야 되고,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사복음서 이런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알고 그 말씀의 상징과 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덜 부드럽더라도 좀 딱딱하더라도 한 절씩 한 절씩 좀 보면서 내용을 살피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장은 완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상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 절씩 보면서 시간이 되는 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도 측량하는데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던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는 대략 AD 90년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AD 70년경에 이미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성전이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어떤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인가? 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측량한다는 자체는 왜 측량할까요? 뭔가 치수를 재고, 옷을 만들 때도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를 잰다면 순서가 잘못됐네요. 몸의 치수를 잰다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를 재는 것이죠. 옷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몸의 치수를 재진 않습니다. 성전의 치수를 잰다는 것은요,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 완성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의 백성들은 핍박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성전을 재어라,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전 중에서도 성전 좀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방인의 뜰도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장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허락이냐면 42달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을, 짓밟힐 것을, 핍박당할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2달이라 그랬는데요, 1260일이고요 3년 반이죠.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1260일, 42달, 3년 반, 이것을 우리는 왜 3년 반일까? 라고 하는데
뭐 참고로 3년 반이 두 번이면 7년이죠. 7년 대환란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숫자인데 우리는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좀 애매합니다. 왜 3년 반일까? 왜 1260일일까? 왜 42개월일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달, 3년 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구약 신약 중간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국에 또 복속이 되고 그다음 바사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또 네 군데로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신구약 이 중간기 중에 헬라 계열 속에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풀네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단어가 신의 현현이에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짓고 나는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모든 나의 정복 국가에서는 제우스 왕을 신으로 섬기고 나는 그 아들의 현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 신상을 세웁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 신상을 섬기며 너희도 온 천지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 바꿔라. 제우스도 하늘의 신이니까 너희는 이제 제우스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더 특별한 자유를 줄게. 유대인들이요, 너희 돼지고기 못 먹어봤지? 앞으로 성전에서는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잡거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극렬하게 싫어하는지 도무지 공감을 하지 못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반항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럼 안식일 금지. 그래? 할례 금지. 그래? 너희 중에서 올림픽 경기처럼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를 뛰어. 그런데 경기는 전부 다 나체로 뛰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한지 안 한지 확인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몇몇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안티오쿠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불법적으로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허용하기 시작해요.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것처럼 돈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산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용 때문에 이제 마카비우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차지하는 과정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점령을 해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를 성전에서 잡고 했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게 42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달 이스라엘 성전의 뜰이 침략을 당하는 것, 그럼 그렇게 엄청난 환란을 그러나 반드시 이기겠구나. 환란은 있겠구나. 그러나 정한 때가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이해되는 시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간이 앞으로의 성전을 이어가는 시간에 앞으로의 구약교회도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 시대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과 그런 사상과 권력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 42달, 3년 반 다 같은 기간입니다. 두 증인, 왜 하필 두 증인일까? 그럼 신명기 19장에서 보면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증인 이상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이 가고, 그럼 교회가 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최소한의 인원이 두 증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핍박이 있을 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에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후수신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의 때에 두 증인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대요. 그 권세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가 보기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 그러면 딱 말을 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말을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을 하면 병을 다 고치고, 이런 권세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요,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요,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와 말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증인에게 주신 권한,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정말 그냥 편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권위가 폄하되고 떨어지고 추락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여러분, 두 감람나무 그러면요, 그냥 스가랴 4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개월 전인가요? 3, 4개월 전에 스가랴 4장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환상을 보는데 촛대가 있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촛대가 있고, 이 두 감람나무가 쓴 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성전 이 촛대에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나무 기름이 관을 통해서 이 촛대에 바로 공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촛대의 불이 계속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해서 불을 밝히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도록 권한과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위에 보니까 또 다른 상징이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4절을 보면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데요, 5절 6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것,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세요? 엘리야 시대 850대 1의 싸움.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이것도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예언하자 이때도 공교롭게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권능이죠. 또 하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한 사건 어디서 기억나는 데 있으세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하는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두 증인은 율법과 선지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결국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무기와 권한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때 전신갑주로 무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 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두 증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둘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큰 전쟁을 벌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전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들이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됐더니 무적행, 땅바닥에 없는 감옥에서부터 올라오는 마귀에 속한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번성하고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기력하게 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때가,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들은, 세상에 속한 세력은 그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패배하고 순교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한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요, 어떨 때는 교단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어쩔 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핍박당하고 무신당하는 것 같은 시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진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해 있을수록 교인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또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군대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세상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영을 싫어합니다. 이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동시에 영국이 음주 때문에 망하고 있었는데 금주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면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술 제조업자들과 마피아들과 이런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싫어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타나면 총으로 쐈다 그래요. 총으로 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살겠다 해서 그걸 피하고 마피아가 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영이 다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찬송가만 들으면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명절이면 저희 부모님이 꼭 데리고 무당집 가서 구슬하고 그랬는데요, 영이 다른 거죠. 영이 달라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찬송가를 들으니까 뭐라도 막 때려 부시고 싶은 분노가 막 치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것처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웃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긴 것만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찬송가만 들으면, 성경만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우리 11,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살리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를 살리시듯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찾아온 기독교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너럴 서면원을 타고 이제 1866년에 대동강으로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조선 수군이 공격을 해서 배가 침몰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배를 타고 왔다가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육지로 뛰어내리십니다.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세요. 그런데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11살짜리 박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책을, 이거 종이가 비싸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책을 숨겨서 가져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선교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약 성경을 그냥 버리신대요. 이렇게 길가에 막 버려놓으면 이제 그 간첩들이나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종이가 귀해서 책을 가져가서 다 보신다고 합니다. 박치량이라는 아이가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그게 금서였다 그래요. 당시에 천주교인들을 한참 순교하고 죽이고 있을 때라서 성경이 금서라서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이것을 자진납세해서 넘겨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야, 이렇게 질 좋은 종이를 봤나, 너무 좋다, 집에 도배할 때가 됐는데 이 종이를 뜯어서 도배해야겠다 그러고 그 성경책을 뜯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집을 도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책을 가지고 집을 도배할 수 있나.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요, 나중에 30년 후에 마펫 선교사가 왔는데 그 집에서 머물면서 벽지가 성경책으로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이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장대원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하나 주면서 죽으시고 순교하실 때에 아무 힘 없이 죽으신 것 같았지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셨고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암담해서, 너무나 그 조선시대가 암담해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헛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것이 아무 힘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일기들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1907년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해죠.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지금의 전국의 우리나라 남한의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선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해 주신 능력이 말씀이고, 때로는 순교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흑암의 권세가 있을수록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할수록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증인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먼저 증거하시고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라고 증거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